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네. 복음 광고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듣던 소리죠. 그죠. 흔하지 않은 예. 얘기. 예. 이 분야를 개척하셔서 외로운 길을 걷고 계시는 집사님이세요. 네, 네. 저희에도 광고회사의 대표이십니다. 정기섭 집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니체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역발상의 이 광고를 통해서 죽음에서 다시 삶으로 희망을 갖게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한국교회도 이제 예수 광고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섭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릇과 수세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카피네. 더러워진 이 그릇을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제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릇과 수세미 같은 하나님. 네. 아, 그동안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함이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광고가 무엇인지 잘 아직은 뭐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좀 몇 가지 자료를 들고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1 더하기 0은 100이다. 근데 밑에 이제 써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음 광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업 광고가 있고 또 공익 광고가 있죠. 그런데 예수를 광고하는 것을 복음 광고라고 제가 새롭게 새로운 장르를 지금 개척하고 예수를 있습니다. 광고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1은 제로다. 이 뜻은 내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어느 황직회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와서 다시 내가 10년 정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부터는 꼭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 있으면 100% 만족하는 100이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고추장. 풋고추는 고추장을 담글 수가 없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건 고난을 의미하는 풋고추가 또 빨갛게 익고 또 그게 따져서 익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추장이 되는 것처럼 제가 이 작품을 SNS에 이렇게 올릴 때 이 작품을 본 우울증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회복이 됐다고 위로받고 회복이 돼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다라고 감사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욥기 말씀인가요? 욥기 말씀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랑이 없으면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그 원뜻을 잘 모르고 그걸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원뜻을 알고 또 이 복음 광고라고 하는 것의 이 비주얼의 임팩트는 강렬해서
이게 머릿속에 심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참 뜻을 정확히 알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랑 같다. 도마뱀의 사랑 이야기가 있네요. 아니 이 도마뱀들 이건 실제로 일본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네. 그 지붕을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그게 또 하자가 생겨서 3년 뒤에 그 지붕을 걷어내게 됐어요. 걷어내서 보니까 못에 박혀 있는 도마뱀이 발견된 겁니다. 요게 못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게? 난 지금 이게 왜 있나 그랬어요. 네.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3년 전에 이렇게 분명히 박혀 있는 못이었는데 네. 어떻게 살아있나 하고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그 관찰을 하게 됐는데 짝 도마뱀이 얘가 먹이를 3년 동안 먹이예요. 계속 날렸던 그래서 그 살아있었던 먹이. 이런 미물도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은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네, 사랑에 대해서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가 잠시 본 것처럼 그 강력한 한두 마디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 광고하는 것이 복음 광고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 광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광고주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시고 예수님을 광고하는 사명을 갖고 계시고 결국은 근데 이런 그 복음 광고의 길을 걷게 한 것은 외국의 복음 광고. 그러니까 복음 광고는 딱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무슨 내용이죠? 제가 IMF부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서요. 2000년도에 제가 이제 두 손을 두 발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사업적인 아픔을 맛보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조선일보 광고대상에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미국에 출품을 했는데 미국 끌려광고제에 입상을 하게 됐고 그 작품을 통해서 제가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프랑스 칸느에 그 작품을 출품했는데 그 작품이 낙선이 되고 제가 화가 나서 그 전시장에 들어갔을 때 신은 죽었다. 니체가 한 얘기죠. 그런데 바로 옆에는 니체는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두 줄의 카피였는데 그 카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또 거기서 제가 죽음에서 다시 삶으로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래서 작업을 참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이거는 캘린더인데요. 예. Jesus loves you. 이런 것도 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이 못자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또 큰 거 썼네. 아까 또 있었던 아까 그 네. 수원의 어느 분 하셨다는 100-1은 0. 100% 성공한 인생이라도 네.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네, 거죠. 네. 집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태 신앙이십니까? 네, 3대째 신앙인이고요. 할머니, 또 어머니, 또 또 우리 자녀들까지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늘 교회에 다니곤 했고요. 할머니, 어머니, 그다음에 저한테까지 오는 3대째 신앙, 자식들한테 갔지만 거기 아버지가 빠졌거든요, 지금. 네, 아버지는 참 가난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막노동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늘 고달픈 그런 삶을 살으셔서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고요. 또 술을 많이 드시는 주사가 있으신 아버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는 굉장히 그 소망이 없고 또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는 재능을 주셔서 그런지 이 한 소망에 제가 올인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랬구나.
광고는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냥 그림 뭐 조금 한다고 다 광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림 워낙 좋아하셨던 것 같긴 하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고요. 예. 그러면서 중고등학교를 제가 그림을 미술부 활동을 계속했고 그런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적성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요. 고학으로 검정고시를 패스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보니까 응용미술이라는 그런 분야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각 시각 디자인. 디자인학과를 예. 제가 전공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광고 쪽으로 가신 거예요? 네,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제 그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광고회사에서 공모하는 그런 공모전들에 예. 제가 작품을 출품하면 입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 저의 재능은 광고 쪽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 또 재밌는 에피소드는 제가 재수를 할 때 예.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럴 때 그 모 방송국에서 예쁜 엽서전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MBC에서 했어요. 네, 그럴 때 제가 라디오에서. 그때 DJ였어요? 저 해꽃 DJ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쁜 엽서전 많이 했어요. 제가 예쁜 엽서전을 한 10장 정도를 그려서 예. 이름을 각기 다르게 보내면 예. 7장이 뽑히는 거야. 입상이 되는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 너무 실력 있으셨구나. 모든 가전제품을 다 준비하는 이야, 그런 부산. 놀라운 네 그렇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기 특별하게 공부를 한 건 아니었는데도 그죠? 네 대학교 입학 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전히 내 재주 갖고만 만드셨어요. 그런 그 어떤 광고적인 어떤 어프로치가 있었던 것 그러셨네. 같아요. 예. 그러셨네.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 저희 집 그 숟가락도 몇 개 있는 줄 아시는 그 보험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너의 결혼 상대를 내가 꼭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연애도 기피하지 말고 꼭 나에게 결혼 상대를 나에게 엮여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보험 아주머니가. 네, 그래서 제가 잘 보셨나 보다. 그 중학교 2학년 학생 너무 좀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32살에 예. 아내와 만나게 되는 그 일을 가교 역할을 하는 그분이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중매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 얘기를 32살까지? 예, 이야. 그렇게 처가 쪽도 그분한테 보험 들으셨나 보다. 이제 그런 어떤 정보들이 많아서 그랬든지 예. 처가의 그 우리 장모님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소개를 해달라. 예. 그래서 저같이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인데 참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 보험 광고를 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는 아름다운 그런 결혼을 하게 그게 됐습니다. 결혼의 전제 조건이었군요. 네, 신실한 그렇습니다. 총각. 네. 근데 신실하지 않으셨다며 그때는. 아니 모르죠. 일단은 3대째 신앙이니까. 아니 그죠? 그러니까. 네. 근데 본인은 정작 거기- 신실하지 않으셨다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는 그냥 물론 저는 나름대로는 좀 바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근데 만나지 교회 못한 잘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듯한 청년이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매는 어땠어요? 결혼 그 지금은 이제 부인 되셨지만은 그분도 신실했어요 그 당시에? 장모님이 가장 고민했던 것이 예.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못 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장인어른이 원체 완고하셔서 혼자 몰래 신앙생활을 장모님도 3대째 신앙인데 예.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 교육을 못 시키다 보니까 예. 신실한 믿음의 사이를 원하셨고. 원했던 거였습니다. 당신이 못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때 사모님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는 않으셨던 분이셨군요. 교회는 다녔죠. 다녔는데 그냥. 그럼 두 분이 천생연분이네. 그죠? 네. 그 교회에서는 반주로 그 아내가 첼로를 전공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첼로 연주자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거기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분이 그 상태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고백하기에 내가 그렇게 그냥 반듯해 보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내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대표적으로 저는 결혼을 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좋은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요. 아내가 제가 일산으로 20년 전에 오게 됐는데요. 저는 일산을 절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 전에 군 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 제가 철책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보고는 뭐 또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내가 일산에서 그 전남 홍농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요. 홍농에서? 네. 그런데 원래 그 서울로 경기도로 오려면 마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분이 전라도로 오시고 또 전라도 분이 이렇게 오게끔 그렇게 되는 게 정말 교사 발령이 예, 발령이 그래서 10여 년 만에 한 번도 그렇게 발령이 나지 않는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내가 신청을 할 때 바로 1년 만에 그게 일산으로 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계신다. 그다음에 또 제가 빈손으로 저희 애들을 설립을 하고 일을 할 때 말단 LG 그룹사에 있는 계열사 직원이 저에게 일을 주겠다고 저희를 이렇게 불러서 제가 찾아가게 됐는데 그게 기회가 돼서 제가 그 LG를 IMF 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제 응답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적인 백그라운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전혀 없었죠. 그냥 오직 그냥. 근데 아까 그러셨거든요.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때는 이미 어떻게 저 교회 이제 일산에 오신 다음에는 좀 신실해지신 거예요? 일산을 제가 거처를 정하고 나서 신도시가 막 이제 오픈을 한 거 생기고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순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례를 해서 제가 교회를 정하려고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든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눈에 띄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하지 않고 한 7년 정도를 7년이요? 네, 제가 방황하는 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사업으로 또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죠. 대기업 일 잘하고 있는데 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그러셨거든요. IMF 때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힘들 지경까지 가신 거예요? 대기업 제가 클라이언트로 가지고 있었던 그 LG 소프트웨어가 없어지는 회사가 없어지는 그런 정도의 강도였으니까요. 저희 클라이언트가 날아간 거죠. 그리고 또 뭐 대교나 혜태나 이런 대기업들도 다 일들을 줄여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을 뭐 한 10명 가까이 두고 나름대로 또 명동에 사업체를 내서 열심히 해왔지만 저는 거기에 올인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 자금은 들어오는 족족이 다 제가 사업에다 투자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IMF를 맞으면서 제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뭐 구조조정도 했고 여러 가지 한 3년 정도 열심히 버티면서 사업을 하면 또 기사회생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2000년도가 됐을 때는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던 거죠. 이런 말씀하셨어요.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을 보고 인생의 험함을 느꼈다. 2000년부터 이제 어려움을 겪고 또 그때 제가 하나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게 조선일보 광고대상에 창작 광고대상에 제가 작품을 출품을 하게 됐는데요. 그 작품이 대상을 다투는 정말 메이저급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과 경쟁하는 정말 쓰러져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조그마한 회사가 정말 골리앗과 같은 회사들하고 싸워서 제가 우수상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내용은? 해머가 나옵니다. 해머의 실루엣에
자동차의 모양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튼튼하고 안전한 차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만든 광고가 미국 끌려 광고제에 출품이 됐고요. 네. 그래서 또 거기서도 상을 받는 네. 그러니까 세계 3대 광고제 중에 하나인 끌려 광고제에서 상을 받았다라는 것이 정말 그 이슈가 되는 네. 그런 아주 화제가 되는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네. 그런 것도 일순간이더라고요. 주변에 뭐가 변한 게 없으니까. 저는 뭐 광고 사업이 어려워졌고 뭐 그렇게 어려운 중에 마침 정몽원 회장의 그 죽음을 볼 때 네. 그래 저렇게 잘 사는 사람도 삶이 저렇게 허무한데 저는 그걸 묵상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별게 없는 것 같다.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이 멋있는 인생 같다라고 하는 개통 철학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프랑스 칸느에 출품을 해서 이 자동차.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이 작품을 출품해서 제가 광고인으로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면 예.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제가 인생의 어떤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삶을 살다가 멋있게 세상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큰 기업체는 없어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정기섭이란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을 떠나려고 그랬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광고인으로서 예. 이름 석자를 남기고 그렇게 장렬하게 죽으면 프랑스 칸느에는 작은 추모비라도 하나 세워지겠지 하는 그런 바람이 그것까지 있었어요. 생각했어요. 추모비까지. 예. 프랑스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칸느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광고회사 한국에 있는 광고회사 사람들이 만나게 됐는데 한국에서 온 작품들은 한 작품도 입상작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제 계획과는 정말 뭔가 좀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전혀 정말 다른 결과가 나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래서 제가 전시장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많은 작품들을 보게 됐는데 작품들이 뭐 별 작품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작품이 입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해하고 이렇게 있다가 우연히 한 작품을 보게 됐는데요. 단 2줄의 카피인데 금상인 겁니다. 금상. 예. 그게 아까 말씀하신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한 얘기를 니체는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니체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역발상의 이 광고를 통해서 예. 제가 정말 그 자리에서 아주 해머로 한 대 맞는 그런 해머가 그쪽에 그림이 아니라 이쪽으로 그러니까. 필요했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했던 해머가 네 그래서 그 작품 앞에 섰을 때 네.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해 있었고 예. 하나님도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들 예. 그런데 텍스트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왔고 니체는 죽이시고 정기섭은 살리시는 예.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광고를 통해서 제가 그 작품을 보니까 막 기쁨이 샘솟고 또 희망이 샘솟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참 대단하세요, 그죠? 네. 어쨌거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진짜 다시 이제 오셔서 한국에 시작을 하시는 거네 다시 그죠? 살아나기 예. 시작한 거네요. 이제 교회 등록도 다시 하고. 예. 프랑스 칸느에서 그렇게 제가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이 예. 정말 희망을 가지고 또 아주 의욕적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새벽 제단부터 싸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일산에 있는 교회를 정하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광고인들은 올빼미 생활을 많이 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밤에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을 연다는 것,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시간에 그때 이제 잠들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를 새벽 기도로 인도해 주셔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막 기적들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제가 그렇게 망했던 회사가 6개월 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요. 광고인들에게는 로망인 강남의 신사동에 사업장을 열게 해주시는 하나님. 또 광고인들은 또 그게 로망이에요? 네, 아무래도 강남에 있는 신사동이 로망이었는데 제가 뭐 1994년도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예.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다시 거듭났을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2005년 대한민국 공익광고대상 수상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만들었다는데 저 이거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래, 보면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요. 금방 아실 거예요.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요? 아, 이 수의.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네, 저 네. 죽으면 입고 한다는 옷 그거죠? 예, 수위에는 그렇습니다. 주머니가 없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네, 제가 2001년도에 이렇게 회심을 하고 예. 돌아와서 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광고를 만들고 싶었지만 3년 정도 이 작품을 못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공익광고대상에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한 달간 그 기간이 있어서 네네.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광고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늘 기도하던 그 골방 기도의 실에서 작정을 하고 한 달간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감을 얻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하 골방에서 제가 한 달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첫날부터 일주일이 가고 2주가 가고 3주가 가고 오늘이 마감일인데도 아이들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였나 제가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형식적으로 기도는 했지만 정말 간절하게 그 야복강가의 야곱이 기도했던 그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했나 그게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하 골방이기 때문에 한 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골방인데 사방은 다 세면으로 된 그런 벽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머리로 헤딩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아파서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 복음 광고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정말 기도가 터지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수에는 주머니가 없단다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골방 기도실에 불을 켜면서 그 주신 말씀을 제가 받아 적게 됩니다. 받아 적어서 이걸 작품으로 만들었던 게 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내 주머니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나눔을 위한 이런 광고가 탄생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그래서 이게 머리를 쥐찍고 생긴 거네 이게. 예. 근데 집사님 저 일반 광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어떤 계기로 복음 이렇게 광고만 찍으면 올인하시는 겁니까? 제가 2010년부터 예. 복음 광고에 올인을 하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1년에 한 작품 정도밖에 만들 수 없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답답했습니다. 일반 광고는 네. 예. 일반 광고가 아니고 복음 광고를 그러니까 상업 광고와 같이 복음 했을 광고를 같이 했을 때 그래서 상업 광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갑을 열게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게 가치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제가 이 일에 올인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마침 그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런 뜻을 비췄을 때 당신도 이런 일을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이 후배를 뇌출혈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장례식장에 앉아 있게 됐는데요. 정말 넋이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올 거니라고 하는 물음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을 못 했는데요. 장례식장을 둘러보게 됐는데 다른 장례식을 보니까 너무 호화롭고 허영의 사치에 이런 허례의식으로 조화들을 뭐 정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조화들을 둔 그런 장례식장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제가 어떤 영감을 얻어서 내가 죽는 장례식 때는 저런 조화 대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감으로 만든 복음 광고를 조화 대신에 그 자리에 전시회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문상으로 와서 보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각별하게 보일 것이고 또 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장례식장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나 또 제가 프랑스 깐느에서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보고 제가 살아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또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 작품처럼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이 그렇지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 수입이 당장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 광고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전도인 거잖아요. 이게 전도의 한 방편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 아이디어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어떻게 바로 됐어요? 네, 제가 그렇게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달 정도 막 아이디어를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작품씩 이렇게 라프 스케치를 하게 됐는데요. 작품이 한 50점 정도 이렇게 라프 스케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하나님 이제 아이디어 그만 됐습니다. 이제는 이걸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제작 비용을 제가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결제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결제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결제 사인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아침에 지인 중에 해운회사를 하는 그 아크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 이름을 지어줬고 CI를 만들어줬는데요. 아크는 방주입니다. 그래서 해운회사니까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주가 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제가 그 회사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그 지인이 저에게 연락을 왔어요. 연락이 와서 당신은 이 캘린더를 만드는데 맨날 배만 나오고 비행기 나오는 이런 해운회사 이런 캘린더 말고 문서 선교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새벽에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혹시 이런 게 아니냐고 제가 그 늘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라프 스케치 그것을 제가 그 지인에게 내려놓게 됐는데요. 그 지인이 그 작품을 보면서 무릎을 치는 겁니다. 내가 찾는 게 이거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인을 통해서 그 지인이 이걸 내가 후원할 테니 제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첫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그 일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결제판을 내밀었더니 결제를 해주셨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유럽에 복음 광고로 간 거는 뭐예요? 그 전도하러 가신 건가요? 그러면 그걸 들고?
스페인에서 전시회도 하셨고. 네, 제가 유럽에 간 게 2007년도에도 갔고 2009년도에도 갔고 또 작년 2013년도에도 갔습니다. 2014년도에 갔군요. 2007년도에는 제가 100-은 제로다, 제로 플러스는 100이다 이 광고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걸 보고 이게 제가 2001년도에 프랑스에 가서 제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그 작품을 출품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통해 하나님 만날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입상은 못했는데 제가 전도지를 1000장을 만들어서 100-는 제로다, 제로 플러스는 100이다 이 1000장을 만들어서 이걸 전도를 하면서 유럽에 그 프랑스 깐네 가면 많은 부호들이 요트를 타고 오게 되는데 그 요트에 다 이렇게 전도지를 날리는 또 제가 또 로마에 갔을 때는 민박하는 그 주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복음 전도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또 제가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이렇게 그 민박집에 갔을 때 당신들도 전도하게 전도지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래서 저는 전도지도 드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작년에는 그동안 제가 13년 정도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던 유럽의 복음 광고를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동순교에서 제가 전시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 전시회를 통해서 어느 장로님께서 이 작품을 보고서 너무 감동을 하셔서 제 손을 붙잡으면서 이건 유럽에서 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이 내일 유럽을 가는데 이거 카피본을 좀 달라. 그래서 제가 마침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카피본을 준비하게 해주셨는데 그 카피본을 들고 유럽을 가신 겁니다. 가셔서 스페인의 어느 공연장에서 이 장로님께서 내가 예수를 광고하겠다 하고 담대하게 제 작품들을 다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페인에 있는 대주교 또 수녀님들 신부님들이 이걸 보고서 아주 숙연했었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제가 한 4개월 뒤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녀님과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작년 6월에 공연이 있는데 거기에 복음 광고 전시회를 초대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됐고요. 제가 초대가 돼서 스페인으로 가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정말 잘 됐어요? 그 어떻게 보면 스페인 하면은 카톨릭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0.3%밖에 안 되는 개신교도가 그 스페인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똘레도에서 복음 광고를 전하게 됐고요. 또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너무 감동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그런 전시회가 됐고 정말 하나님께서 프랑스 깐느 옆 동네인 스페인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스페인에서 그 전시회를 마치고 간증 집회를 또 하게 됐고요. 간증 집회를 통해서 또 제가 프랑스로 가게 됐는데 프랑스에서도 전시회를 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요즘에 너무나 많이 자극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영적으로 문란한 그러니까 그 음란한 세대에 또 그런 거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인터넷만 딱 켜도 나타나는 것들이 막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놀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틱틱틱 꺼가면서 사람이 아무렇지 보는 게 이미 사실 그건 우리가 그만큼 익숙해지면서 물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복잡한 이런 안 좋은 데서 정말 영적으로 맑은 이런 광고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 우리 예수님 전할 때 쉽지 않다고 얘기 많이 하면서 교회 일령 왜 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딱 하나로 집어넣고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적어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요즘 교회에
에서 만드는 운영하는 카페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계속 전시가 돼서 깊이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말 이렇게 정화하는 것만이라도 하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그동안 하고 계셨고 또 주님께서 그걸 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좀 동참하면 그치. 좋겠다 싶어요.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올해 2015년도 표를 교회 홈페이지 딱 열면 예. 한마디로 딱 나오는 그렇죠. 거야. 그게 홈페이지 카페로. 있지만 왜 이렇게 이렇게 광고를 쫙 붙이잖아요. 배너 내릴 때. 배너로 교회에서. 네, 네. 그때 지금은 글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만 있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예.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제로 플러스 오른 100이다. 이 광고를 교회 벽면들에다가 현수막으로 내건다면 정말 예수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차들이 얼마나 많냐고 다니는 차들이. 네. 교회 차들이 얼마나 많아 버스들. 흥분하지 마시고. 거기다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이 광고를 통해서 뭐 우리 정 고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너무 적용할 것은 많죠.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맞아요. 몰라서 그러기도 할 것 같아요. 또 이런 광고 홍보를 통해서 예수 광고를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널리 퍼져나간다면 놀라운 일들이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그런 현수막을 내걸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차츰 많아져서 네. 제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난의 역경을 이길 강한 힘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내와 2 자녀를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새벽을 깨워주시고 지하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과 창조의 영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광고 사업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업들도 사활을 걸고 광고하는데 부족한 이놈에게 복음을 새로운 방법으로 전할 수 있도록 예수 복음 광고쟁이로 사명 주시고 13년 동안을 이 꿈 가지고 광야와 같은 고난의 훈련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세계 최초로 예수 복음 광고 전시회와 작년 6월, 7월 유럽의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복음 광고 전시회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인 미디어 시대에 SNS를 통해 예수 복음 광고 콘텐츠로 사이버 영토에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이제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13년 전에 그 프랑스 깐느에서 죽음의 길에서 영혼 구원을 해주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이제 예수 광고를 건물만 화려하게 짓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외벽에 예수 광고를 건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카피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 광고를 보여드리면서 우리 오늘 마지막 인사를 같이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Come back home.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주님 앞에 똑바로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네. Come back home. 그래요. 그동안 참 힘드셨지만 이렇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고 또 앞길 또 새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날이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정기섭 고맙습니다. 집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광고쟁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